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천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을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눌까요? 미리 크리스마스를 해볼까요? 미리 크리스마스. 예, 미리 크리스마스. 예. 예. 복된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은혜로운 성탄절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살펴봤던 말씀 또 한번 복습을 하죠. 제목은 처음 태어난 자. 제가 이 제목을 붙일 때 좀 시간을 드립니다. 제목을 들으면 좀 내용이 연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좀 내용이 떠오른가요? 처음 태어난 자. 내용이 조금 떠오르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잘못 제목을 붙인 거고요. 처음 태어난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처음 태어난 자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죠.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11조는 내 것이니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말라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특별히 우리가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첫 태생, 그러니까 장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요? 그 역사적 배경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첫 태생이 죽는 거였어요. 그 애굽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죽게 되어 있었어요. 첫 태생은 가축도 물론이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죽지를 않았어요. 또 이스라엘의 가축들 첫 태생 죽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 피 자체가, 그 어린 양의 피 자체가 뭐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말씀을 순종하니까 이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6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태생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구별된 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태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섬겨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누가 대신했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그 첫 태생들의 숫자하고 레위 자손들의 남자들 숫자 몇 세부터 세기 시작했어? 숫자를 1개월 이상 잘 기억하시네요. 이제 1개월 된 이상 그 남자들 숫자고 이렇게 맞춰보니까 좀 비슷했죠. 이제 기억나시죠? 22,000명인데 조금 레위 지파 사람들보다 좀 많았어요. 22,273명. 그래서 계산도 해보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예, 어떻든 비슷합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장자들 숫자하고, 레위 지파는 장자만이 아니고 모든 남자예요. 레위 지파의 남자들 숫자하고 1개월 된 이제 이상인데 그 남자들 숫자하고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대속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같이 묵상했습니다. 대속했다. 그러니까 대신했다 하는 것. 결국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대속하셨다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서 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또 그 은혜를 또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물론 그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냐,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까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불의의 병기로, 그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리자 하는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기억하는 자의 삶의 바른 태도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가 그걸 깨닫는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아간다 하는 거 우리 나눴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선을 지키라. 어떤 선이 있잖아요. 그 경계 같은 거.
그런 선을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막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민수기 말씀도 성막에 대해서 나오고, 지난번에 레위기 말씀도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인데, 민수기도 광야 생활하면서 이 성막 중심으로 삶을 영위했거든요. 그리고 진행할 때도, 행진할 때도 항상 성막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란 뜻이죠, 사실은. 성막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성막이 움직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외적인 그런 표현이겠죠. 자, 성막을 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번 성막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성막의 전경. 여러 고증을 거쳐서 또 성경을 이렇게 토대로 해서 저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아마 모세 당시 그거랑 좀 비슷할 것도 같은데 똑같지는 않겠죠. 이제 그리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마음에 안 들어요? 대충 저렇게 생겼다. 그리고 굉장히 대충 그리지는 않았어요, 사실. 굉장히 고증을 거쳐서 얼마나 애써서 저렇게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안에 이제 그 천막 있죠. 천막.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 안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죠?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외곽으로 저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가 저렇게 쳐져 있습니다. 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문이 있죠. 저기 동쪽이에요. 문 보이신가요? 울긋불긋하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동쪽입니다. 항상 성막은 동향으로 지어서,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냈던 영국도 요즘은 이제 건물들이 좀 다르지만 이제 교회들 보면 꼭 동향이에요. 동향으로 짓습니다. 해가 딱 비치면 이제 그 성소의 앞에 있는 그 휘장을 좀 이렇게 걷어 올렸나 봅니다. 그런 햇빛이 쫙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번제단 보이나요? 마당에 보이시죠? 그 뒤에 무슨 물통 같은 거 보이나요? 대야 같은 거, 큰 대야보다 큰 물두멍이라 하는데 엄청난 많은 물을 아마 담아놨다 그래요. 그 광야니까 물이 참 귀하죠. 그래서 이제 뭐 빗물도 받아놓고 해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제물들을 씻기도 하고요. 제사장들이 또 씻기도 해요. 이게 또 피 묻히고 하잖아요. 제사장들 옛날 제사는 그렇게 했어요. 가축을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그럼 좀 씻어야 되고 했었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저 성막 안에 천막은 아주 크지는 않아요. 우리 소의 배실보다 더 작아요. 저 천막. 뭐 정확한 치수가 있긴 한데 저한테 뭐 크게 알 필요는 없겠죠. 궁금한 눈치들인데 길이가 13.7m, 13.7m니까 좀 이것보다 짧을 것 같아요. 소의 배실보다 작고, 폭이 한 4.1m, 4.1m 저기에서 한 이 정도, 얼마 안 크죠. 그 정도 크기고요. 저 둘레 외곽의 울타리가 이제 남쪽 북쪽이 100규빗이니까 이제 한 규빗은 여러분 이제 그 당시에 보통 장정들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
길이에요. 한 45cm 조금 넘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45cm. 100규빗이니까 뭐예요? 45m, 5, 6m 되겠죠. 저 울타리, 저 긴 거. 그 다음에 이제 동쪽하고 서쪽은 그 반이에요. 50규빗. 뭐 이런 거 여러분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은데 그 정도 크기다. 대충 그 정도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아주 크진 않아요. 또 계속 저거 광야 생활할 때는 또 걷어서 옮겨야 되니까 또 많이 커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정해해 주신 그런 규격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 천막은 우리 소유실보다 훨씬 작다. 그 정도. 여러분이 좀 아시면 뭐 몇 규빗이다 뭐 이런 거 안 해보셔도 돼요. 우리 소유실보다 좀 작은 공간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저 천막, 성막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죠.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성소와 지성소. 지금 보이는 것이 이제 성소고요. 성소. 이건 지성소고요. 성소. 예. 성소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 이제 진설병상, 떡상이라고 합니다. 떡이 6개씩 이렇게 쌓여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떡이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한 시루떡 이렇게 생각한 것보다 빵이에요. 빵. 마른 빵.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이제 떡상 우리 말로 번역할 때 그렇게 했는데 사실 빵입니다. 빵. 그게 이제 상으로 이렇게 차려져 있고요. 그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좀 그림이 잘 보이나요? 아니면 좀 불을 꺼볼까요? 앞에. 저게 등잔대예요. 등잔대. 이렇게 촛대처럼 옆모습이 보여서 좀 이렇게 선명하게 안 보이는데 이따가 자세히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나중에 촛대를 하는데 그 당시엔 초가 없었어요. 초가 없어서 요즘은 이제 초 이렇게 꽂아서 가톨릭 교회에 보면 저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잘 사용을 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제 올리브 기름, 감람유에다 심지해서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래서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저 가지처럼. 그 다음에 저기 휘장 보이나요? 이렇게 그룹들, 세 그룹이 이렇게 날개 펴고 있는 거. 휘장, 그 안쪽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 저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림막, 그것이 찢어진 건데 그 앞에 있는 게 분향단.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금제단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향단을 말합니다. 분향단.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성소. 저 휘장 그 안쪽으로 지성소 한번 볼까요? 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저 보이는 게 뭘까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오늘 이제 본문에 증거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언약궤, 증거궤, 법궤 다 같은 말이에요. 명칭들이 좀 다르게 이제 분류됐는데 다 같은 겁니다. 법궤 보이신가요? 이렇게 상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갔던 곳이에요. 지금 대제사장으로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뭐 금으로 된 것 좀 보이나요? 이렇게 길쭉하게 올라간 거. 저게 이제 그룹들인데
이 형상도 이제 이 그림을 그리고 또 실제로 저 모형을 만든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룹의 모양이 좀 다른데 어떻든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기구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몇 개 안 되잖아요. 몇 개 안 됩니다. 아주 간소합니다. 간소한 모습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은 증거궤, 법궤라고도 하고요,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저 뚜껑 그룹이 이제 금으로 이렇게 순금으로 쳐서 이렇게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 형상인데요. 이 뚜껑을 시은좌, 은혜를 베푼다 하는 시은좌, 그 다음에 속죄소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상징하죠. 저게 법궤입니다. 증거궤 또 언약궤. 그 다음에 진설병상 볼까요? 떡상이라도 하는. 네. 오늘 본문 보니까 옆에 뭐 그릇들도 있고 숟가락, 젓가락 뭐 이런 것도 도구들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딸린 좀 부속품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나중에도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저거 안식일마다 이제 갈아줘요. 새 것으로 이 떡을 갈아주는데 떡은 제사장들만 먹었어요. 다른 사람들 먹지 못하고 일주일 후에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잔 때 자세히 볼까요? 좀 저런 형상으로 금으로 쳐서 만든 거예요. 저렇게 이제 7개의 등잔이 있죠. 7개. 저게 이제 등잔대. 나중에는 촛대라고도 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때만 해도 뭐 촛대가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초가 하여간 처음에는 모세 당시에는 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로 불을 밝혔다는 거. 그래서 계속 그 제사장들이 아까 성소 있잖아요. 거기는 매일 들어가서 점검합니다. 저 불도 점검하고 매일 들어가요.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 한 사람. 물론 나중에 우리 이제 살펴볼 텐데 계속 이 광야를 계속 옮겨 다녔잖아요. 40년 동안. 그래서 그때는 제사장들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옮겨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때 적용된 또 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제단 볼까요? 분향단인데요. 아까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 앞에 있는 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져서 금제단, 분향단. 그래서 저기 이제 향을 피웠는데요. 어디서 이제 불을 가지고 가냐 하면은 아까 그 마당에 있는 제단 있죠. 제단 숯불. 제단에 이제 그 재물을 태우면 장작을 태우면 이제 숯이 되겠죠. 그 불만 사용했어요.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저 분향단, 그 실내입니다. 지금 분향단은 실내. 거기에 밖에 있는 실외에 있는 제단의 그 불을 가지고 와서 저기에 향을 또 피웠다 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당에 있는 제단 볼까요? 제단. 저 밑에 그물이 있는 건 이건 놋으로 만든 거예요. 놋으로 만드는데 그물이 있는 건 이제 그 재들이 빠져나가도록 장치한 거예요. 이제 장작 같은 걸로 태웠죠. 그러면 재가 되면 쭉 밑으로
이렇게 빠져가도록 그렇게 이제 장치를 해놓은 거고, 또 이렇게 통풍이 돼야지 더 장작이 타오르고 하는 의미로 보입니다. 다 보니까 무슨 채가 있죠.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아까 그 도구들 보면 다 저게 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채.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 보겠습니다. 저게 이제 뭐 갈고리도 있고 뭐 부삽도 있고 그래요. 그 채 막 긁어내고 하기 위해서는 저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 제단에 불을 담아서 또 그 실내에 있는 번제단에 또 옮기고 하는 그런 도구들이 있었어요. 이런 도구들이 이제 다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것들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볼 텐데요. 불 켜주시고요. 네. 레위 지파 중에 이제 세 자손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기억하신가요?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잘 못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모세, 아론은 그 세 자손 중에 어느 자손일까요? 예? 무라리 찍으셨는데 고핫입니다. 고핫. 예, 잘하셨어요. 우리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렇게 반응을 하셔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고핫 자손. 이제 아론과 모세도 이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 그러니까 제사장 자손이 이 고핫 자손에서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은 이제 고핫 자손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걸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지난번에 이 고핫 자손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기구들, 물품들을 또 이렇게 담당했다 하는 거 기억하실런지요? 게르손 자손은 아까 그 성막 있잖아요. 천막 그 부분을 다뤘고요. 무라리 자손은 아까 그림 연상해 보면 압니다. 그 울타리 겉에 쭉 쳐놨던 울타리 그걸 담당했어요. 서로 이제 그 담당하는 것이 다르죠. 이제 구체적으로 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은 고핫 자손. 고핫 자손이 담당했던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고 30세 이상으로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 할지니 고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은 이제 숫자 세라 이런 말씀인데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세라고요? 30세에서 50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나갈 때 몇 세부터 나갔습니까? 지난번에 그 숫자 60만 몇천 명 됐죠. 수사 셀 때 20세 이상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성막의 일, 해막의 일은 몇 세부터요? 좀 차이가 나네요. 10살 차이가 나네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20세면 어른이에요. 결혼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30세로 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좀 추측해도 재밌는데, 자, 좀 어느 정도 좀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30세 좀 성숙한 자들, 어른이 됐지만 좀 성숙한 자들로 그렇게 성막의 일을 감당했다. 이 성막의 일은 물론 전쟁터에서 뭐 칼 들고 싸우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이것도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신중을 기했고요. 준비 많이 했습니다. 이 성막의 일 그냥 막 함부로 가서 뭐 그렇게 일하지 않고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정말 성막의 일은 더 신중을 가하고 기도하면서 임했다. 또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성숙한 자들이 또 이 일에 임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 또 서로가 이제 같이 이 예배의 이 일을 감당하잖아요. 서로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들. 좀 젊었을 때는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그게 이제 강하죠. 좀 성숙된 그런 자들이 이 성막의 일을 감당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 30세로 정한 것은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다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25세로 하향 조정이 돼요. 30세가. 그 다음에 또 20세로 이제 숫자가 또 세워지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수습 기간으로 보입니다. 5년, 10년 인턴, 소위 인턴 기간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죠. 왜 이게 또 숫자 다른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지난번에 30세라 했는데 25세, 또 20세도 나오거든요. 그런 어떤 5년이나 10년에 옆에서 배우고 또 익숙해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앗 자손들이 아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기구들을 담당을 했다 했죠. 그런데 사실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갔어요? 제사장. 지성소는 대제사장. 고앗 자손이라고 제사장 그 가문의 사람 외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을 했을까? 제사장들이 이제 이 모든 성막이 움직이고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 제사장들이 소위 포장을 한 거예요. 포장을. 그 다음에 옮기는 사람들이 고앗 자손. 역할이 다르죠. 포장 좀 이렇게 이제 좀 여러분이 감이 오도록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옮길 수 있도록까지 제사장들이 이제 짐을 꾸린 거예요. 그 기구들을. 그러면 아까 그 채 있죠. 그걸 짊어지고 고앗 자손들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막 그 아까 분향단이나 촛대 이런 것을 고앗 자손이라고 들어가서 막 짐을 싸고 그러지 않았어요. 큰일 납니다. 누가 그 짐을 쌌다고요? 제사장. 제사장들이 싸고,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오면 이제 그것을 짊어지고 간 사람들이 고앗 자손.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5절, 6절 먼저 아까 그 말씀드린 증거계, 언약계를 어떻게 포장했는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생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보니까 좀 상상이 되나요? 그 포장할 때 증거계, 아까 언약계 그 위에 뭘 먼저 덮는다고 했어요? 휘장. 아까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있잖아요. 그룹 이렇게 3개 문양 있는 거. 그것으로 일단 그 증거기를 덮어요. 그걸로 덮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는데요. 해달이 이제 돌고래 종류라고 또 해석도 되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일단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기구들도 이 해달의 가죽이 다 들어가요.
긁힐 수도 있죠. 아주 주위에서 매우 같습니다. 주위에서.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 바람이 확 불 수도 있잖아요. 이 사막 바람이. 그리고 사막의 그런 기온이라든지 열기라든지 비가 내릴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것은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해달의 가죽으로 또 그걸 덮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순청색 보자기로 덮습니다. 삼겹으로 덮는 거예요. 삼겹으로.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채가 있습니다. 고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고리에다가 이제 채는 이제 조각목이라고 아카시아과 그 나무 또 된 것을 금으로, 얇은 금으로 이렇게 입혀 놓은 거예요. 그 채를 깨서 그것을 이제 누가 들고 갔어요? 고핫자손들이 들고 갔다. 짐은 누가 싸고요? 제사장들이. 이제 좀 이제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옮겼는데 일반 백성들이 아까 법궤를 볼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이 고아 자손들 못 봐요. 다 쌌어요. 싸고 제사장들만 봐요. 그리고 법궤에는 그 대제사장만 아마 포장을 했어요. 지성소에 대제사장 들어가니까 그렇게 했어요. 딱 쌓아놓으면 이제 옮길 때 고아 자손들이 옮기니까 다 지금 시장도 쌓고 그 위에 덮개 또 순청색 보자기로 다 덮어서 지금 꾸려놨는데 어떻게 봐요? 못 봤어요. 사실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고 뭐 영화에 나오는 거 그냥 법궤 딱 들고 가는데 그 모습이 아니죠. 정확히 그 모습이 아니에요. 다 보자기 쌓아서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만큼 정말 주의하면서, 물론 하나님 자신은 아니에요. 그 언약궤가 자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앞에 얼마나 정말 준비하면서 거룩한 마음으로 임했는지 알 수 있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설병상도 좀 볼까요? 좀 많이 비슷하기도 해요. 포장 방법이 7절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이것도 좀 복잡하죠. 일단 청색 보자기를 그 상에 딱 깐 다음에 그 위에 여러 이제 숟가락 뭐 이런 도구들 또 이제 얹고 그 다음에 이제 떡도 6개에서 6개 다 얹어요. 그 위에 홍색 보자기를 덮였대요. 붉은색. 붉은색은 어린 양의 피를 이제 상징해요.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걸 덮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다. 역시 이제 보호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보호하고 정말 안전하게 그렇게 이제 그 포장을 한 거죠. 포장을 해서 딱 해놓으면 이건 역시 이제 고아차선에 옮길 때 그 채를 딱 쥐고 옮겼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등잔 때 뭐 분향단도 조금 다릅니다. 근데 대동소이해요. 비슷해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청색 보자기를 썼다는 거하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다. 이게 이제 보호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런 이제 색깔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제 주의를 한번 더 환기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 색깔이나 보자기 있는 거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저게 정말 등잔대구나. 그건 볼 수 있죠. 안에 물론 내용은 볼 수 없지만 그 보자기를 보면서 등잔대구나. 어떤 의미가 있나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하죠.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돼서
이런 이제 좀 데코레이션을 합니다. 그냥 안 해도 되지만 왜 하냐면 한번 생각하게 되잖아요. 저 앞에 트리도 있고 한번 예수님 오심을 한번 묵상하게 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이제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채 깨어 운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냥 딱 좀 들고 가면 되는데 함부로 만져서는 안 돼요. 딱 채만 들고 가야 됩니다. 제사장들도 함부로 제사장들이 만질 수는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러나 함부로 만지지 않았어요. 그걸 짐을 꾸릴 때 얼마나 주의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제사장도 함부로 만지지 않고 제사는 만질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 고핫자손은 정말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질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 없어요. 참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고핫자손과 제사장들의 그 일이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만지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보지도 말라. 다 씌운 거예요. 궁금한데 하고 들쳐서 바다 큰일 나요. 보지도 말라. 그러니까 성소에 고핫자손이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누구만 들어갔어요? 제사장. 가서 다 이것을 짐을 싸놓으면 그 기구를 포장을 해놓으면 이제 안 보이죠. 그 내용은 안 보여요. 뭐 보자기만 있고 뭐 덮개만 있고 그것만 보이겠죠. 그런데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 다른 이제 자손들은 무랄이나 게르손 자손들은 뭐 천막도 둘둘 말아서 그거 이제 수레에 싣고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데 이 고핫 자손들은 꼭 매야 됐어요. 이 거룩한 물품이기 때문에 꼭 맸어요. 맸는데 이제 뭐 교대로 맸겠죠. 그 광야 그 먼 길을 뭐 딱 정해진 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이제 뭐 순번을 정해서 교대로 맸을 줄 압니다. 이렇게 이제 메고 갔는데 이 이치가 참 힘든 이치예요. 그냥 외곽 좀 둘둘 말아서 하는 사람은 조금 물론 주의해야 되죠. 주의하고 정말 이거 하나님의 성막 일부인데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어요. 그러나 그 지성소나 성소 안에 있는 그 물품을 나르기 위해서는 더 주의를 했겠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했으니까 얼마나 주의했겠어요. 그래서 정말 특권이기도 하지만 그 귀한 물품을 우리가 옮긴다. 그렇지만은 책임감도 있어야 됐습니다. 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선을 넘어서 자기의 할 일. 그래서 고핫 자손들이 참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옛날 이제 우리 조선시대에 내시들 있죠. 내시. 뭐 그 이전의 역사도 고려시대도 있는데 내시들 임금님과 이제 왕비 옆에서 시중 들었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상궁들 요즘 사극들 보면 상궁 나오죠. 임금님과 왕비가 싸우는 것도 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입이 간질거리지 않겠어요? 비밀까지 다 아는데 자기 집에 가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임금님께는 당나귀야 한번 내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요. 딱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에요. 딱 본 건 잊어버려요. 듣는 것도 잊어버려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만약에 발설을 했다. 자기만 죽습니까? 일족이 그냥 멸해져요. 참 이게 어려운 자리입니다. 고핫 자손. 궁금하지 않겠어요? 왜 제사장들만 봐? 우리 보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이치를 지켰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이 공동체에서 우리의 이치들이 있습니다. 그 자기의 이치에 성실하고 또 중직, 항종직을 또 주님이 또 허락했다면 거기에 또 굉장히 그 은혜와 감사가 있지만은 무거운 짐이에요. 그 멸류관의 무게를 견뎌내야 돼요.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하고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이제 또 피택 되시고 내년 5월에 이제 또 임직 받을 우리 항정직들 참 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항정직에 임명된다는 것. 그러나 그만큼 무게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요. 더 겸손히 섬겨야 되고 더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렇게 정말 고아자손의 역할을 봤는데 정말 보고 싶지만은 봐서는 안 돼. 그런 내용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깨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언약궤도 보이고 그 꽁꽁 쌌던 그 언약궤 있잖아요. 아까 증거궤 다 보게 되고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가 언제든 가서 아버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고아자손이 그렇게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큰 은혜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성탄절 또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만나고 얼마나 이게 놀라운 기적이 내 삶 속에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가 하는 거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